성경 무심코 읽게 되면 다른 종교와 비슷해 보입니다. 땅도 있고 건강도 있고 자식이 잘 되는 것도 있고, 뭐가 다르길래 교회로 나와야 되고 예수 믿어야 될까요? 성경이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간구하는 복은 하늘에 속한 것이고 신령한 것이고 모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복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니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금생 이 땅에 살면서도 은혜를 누리고 내생에서도 약속이 있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입니다. 다시 강하게 말씀드리는데 복받고 사십시오. 복받고. 그 중에 많은 내용이 있지만 최고의 복 하나를 정한다면 산상수훈에는 8복입니다. 이것만 받아도 됩니다. 이미 5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오늘 6, 7, 8번째,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축복, 어떻게 받는지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면서 갈망, 열망을 갖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번째 축복, 청결한 마음을 가져라. 대부분 모든 종교들이 돼지고기 먹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다 행동의 이야기입니다. 이상하게 예수님은 마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모든 행동의 출발은 마음에서 나오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오늘 하나가 뭐냐? 더러우면 안 돼.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 돼. 청결한 마음을 가져야 돼. 그러기 위해서 끊임없이 내 마음을 씻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왜 깨끗해야 되느냐? 요한일서,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깨끗한 주님이 오시겠다는데, 거룩한 주님이 오신다는데 깨끗한 마음, 거룩한 마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는 질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죠.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육체도 깨끗해야 되지만 악한 영이 내 속에 있을 때 어떻게 놔두냐? 고민 좀 해라. 예수님이 당대 지도자들을 말할 때 회칠한 무덤이라고 표현합니다. 겉으로 보면 너무 깨끗해 보이는데 안은 썩은 냄새로 가득 찬 것, 보고 싶지도 않은 것, 우리가 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깨끗하라고 하신 주님이 축복이 있대요. 어떤 축복이냐? 하나님을 보게 될 거랍니다. 그 복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만나려면 첫째, 오실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되는데 내 마음이 청결해지면 오실 것이고, 오시게 되면 만나게 됩니다. 또 단지 만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볼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심령이 깨끗한 마음을 유지해가면 그러면 하나님 쓰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돼요.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준비함이 되리라. 끊임없이 우리가 최소한 하루에 한 번은 샤워를 하는데 영적인 샤워라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마음을 돌아보고 삽시다. 7번째 복입니다. 평화를 만드는 자가 되라. 지금까지 6개의 복은 동일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마음입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는 마음인데, 근데 7번째는 조금 다른 얘기합니다. 행동을 얘기합니다. 어떤 행동이냐? 사람들 앞에서 갈등이 많을 거다, 너희 주변에. 그때 갈등을 풀어주고, 분쟁이 있을 거다, 분쟁을 화해시키는 자가 되라. 여기에 매우 중요한 게 뭐냐면 평화를 누리는 자가 아니고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우리가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인도하는 예수님이
평화를 만들어 오셨고 평화를 만드는 일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그 일을 같이 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행함 받았던 사람들은 공통점이 뭐냐면 끊임없이 화평케 하는 일을 만들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과 갈등된 모든 사람을 하나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감당하니 너도 그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림을 받게 될 거라. 사람 사이의 갈등을 해소해 주는 거. 순례길 걸어가는 중에서도 웬 갈등이 이렇게 많은지 참 쉽지 않아요. 화평케 하는 거. 셋째, 8번째 복, 의를 위한 박해를 감수해야 된다. 자, 6개는 마음이고요, 7번째는 행함인데 8번째는 이게 무슨 복인가 싶어요. 욕먹고 매맞고. 7번째는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하는 거고 8번째는 당하는 건데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뭘 당했냐? 조건 하나요. 의를 위해서 일하다가 욕을 먹으면 복이 있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라.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는 사람들은 모두 박해를 받을 것이다. 형제들이요,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알면서도 이렇게 나가는 이들은 도대체 뭡니까? 단순합니다. 복이라고 믿었습니다. 상이라고 믿었습니다. 자, 주님 팔복을 얘기하면서 6가지는 마음, 7번째는 행동, 8번째는 당함.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있다가 당했는데 복이라고 하는데 요 복이 최고예요. 그래서 특별하게 이 구절에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상이 크다, 하늘상이 크다라고 얘기하면서 천국 가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세상 속에서 복음 전도를 가로막으려는 세력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상 받는 일을 주께서 안 도우시겠어요? 그냥 옳은 얘기를 하는데 핍박을 받는다면 그거는 기뻐해라. 차라리 그게 없다면 더 문제야. 예수님이 간절한 마음으로 전해줬던 이 축복,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누리시다가 주님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